있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부터 마칠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허술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혹은 마음에 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깨끗해지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된 자가 되어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주님께 향한 그 멈춤이 떠나지 않게 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받제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들 어디 있든지 항상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믿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 축복 기대십니다. 아멘. 아멘. 영진이가 없으니까 쓸쓸이야. 오늘 말씀이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알아듣게 말씀을 해도 우리는 어떻게 둔하고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지 참 생각하면 하나님이 만드는 자녀들인데 어디 하늘에 속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부실할까. 너무 세상에 의지하다 보고 그러니까 전 그런 면이 있는가 봐요.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열심을 다하고 그러는데 주님을 아는 데는 우리가 열심을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얼마 못 가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우리가 반복된 삶을 살고 있지 않냐 하는 것을 볼 때 참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30절까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냐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린 다 죽었죠? 죽었어? 생명으로 옮겨졌어. 예수를 놓을 때는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사는데 예수가 없을 때는 어쩌다 보니 생활하다 보니까 놀 때가 있잖아. 그럴 때 우리가 죽었어. 그렇게 어쩌다 생각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니까 다시 산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를 생각하냐 그 생명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었다도 살고 계속 반복돼요. 근데 그게 오래 되다 가면 안 돼. 너무 기간이 너무 멀으면 안 돼요. 놨다가 바로 주소도 않고 바로 집어넣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를 소개했습니다마는 본문에는 그 권위가 과연 인간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관해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모든 권위의 기준이요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최후의 심판대에 각각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엄중히 나를 자꾸 심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너무 내가 좀 그래. 그래서 교만할 때라든지 또 내가 권신 낮은 것 같이 또 이런 데다 그러면 자꾸 나를 고치고 나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돌이키고 만들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에스겔 37장 1절 보면 어디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한번 읽어봐. 간단하게 한번 읽어봐요. 37장 5절까지만
6절까지만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힘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를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 마른 뼈들아 빼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예수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그리고 밑에 줄 보면 너희 위에 십줄이 붙는 심줄이 붙는다는 얘기야.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이게 다 죽어 있어요. 이제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다 이제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죽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오면서 재림을 칠 적에 천군 천사를 불러서 기상나팔을 불게 들어요. 기상나팔을 불면은 그 나팔 소리 듣고 좀 깨있는 사람은 주님 재림 때 천국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 들으면은 어떻게 돼요? 주님과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우리 성경을 보면서 자꾸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비밀이 닫혀 있다든지 덮여 있다든지 그것을 잘 보세요. 보고 또 보고 그러면 잘 보시면은 깨달아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그렇다면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이 있지요.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은 먼저 예수를 믿으며 두 번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며 세 번째는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충만해지면은 주님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늘 깨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두놓으면은 죽어 있으면은 어느 순간이고 우리는 항상 예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 자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영, 하나님의 영으로 영은 영질이 통하게 돼 있습니다. 발딱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동참에 잔치에 참여하게 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없으면은 성령이 안 계시면은 당연히 믿으면은 생명이 오지요. 생명이 오기 때문에 그 생명이 뭐냐? 영입니다. 영이 오면은 주님의 함께 가게 돼 있어요. 함께 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을 얻었고 AKA 조연 아이오의 헬라어입니다. 여기에서 얻었고라는 게 나오는 거. 얻었고 헬라 같은 거 우리가 참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우리 헬라어를 배워도 그 뜻을 모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말도 제대로 못 배우는데 헬라어로 뭐 어떻게 해서 뭐 거기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한국말만 제대로 배우자고요. 한국 국어나 제대로 보자고. 현재 시제로 지금 영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왕창하기만 하면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늘의 영의 생명의 우리를 덮고 있어. 그걸 믿을 적에 살아서 믿을 적에 우리 영혼은 살고 있는 거야. 육은 죽었지만 살고 있어. 그러면 영혼 살고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저 에스겔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전부 다 보면 골짜기마다 뼈, 사람의 뼈입니다. 죽어있던 얘기예요. 영혼이 죽었던 얘기예요. 전부 다. 그때 돌아라 하니까 주님이 부르니까 다 살이 붙고 또 뭡니까? 십질이 붙어서 살아나는 거야. 이것이 그 욕구 해냈어. 깨지지 않은 게 참 진짜 천만다행이네. 깨지고 그러니까 못 당하고 이렇게 우리 전사가 이렇게 튼튼한 저기를 사다 놓고 이제 뭐 주먹으로 쳐도 안 깨져. 참 좋아. 문도 안 쏟아져서 또 맞을 수도 있고. 참말로 자기 좋은 일이 있는 거야.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삼나이까.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늘 요즘에 들어서 기적에 대한 것을 늘 기도를 합니다.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성령 안에서만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원래 문둥병자가 치료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눈문수도. 이게 초대교회 역사의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면 그때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 아니야.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우리 안에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잠재해 계셔요. 성령이 잠재해 꼭 필요할 때 요리 바짝 일어나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할래.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만. 이거 더워. 왜 덥대야? 이제 지루한 강의도 다 끝났고 지루한 이제 뭐죠? 장마도 끝나고 더위도 끝났어. 한결 부드럽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뭐 이런 때도 있구만 저런 때도 있구만. 뭐지 뭐. 내가 늘 세스본 가면 나이들 저신 분, 나이들 먹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제발 좀 밝은 소리 좀 해. 밝은 소리, 빗소리 좀 해. 빗소리 좀 하라. 왜 같은 입술을 놔두고 왜 자꾸 비드는 복 있는 소리를 좀 하지 말이야. 왜 그러고 다니냐고 내가 그래서. 그 암소리 목사가 그러니까 암소리 부디어. 알거든. 암소리. 내 입에서 딴 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런 소리만 나오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죽음에서 삶으로 건너갔던 뜻입니다. 메타파에노의 현재 완료해요. 우리는 완료. 만들어졌는데 다 완전히 만들어졌다. 아멘. 요거만큼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전체 다 완전히 완료가 됐대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좋아야 나빠요. 그래 힘차게 뛰라고. 힘차게. 우리 사모는 너무 그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참 건강해지고. 사람 몸을 아프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은 기도하는 사람의 주축이 돼서 일어나져요.
정상도로 된다 이술이에요. 본전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구원 상태에 들어가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냥 다니면 되는 것만 알지만은 살아있다고 그러면 살아있는 저기를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네. 게을름 떨고 그러지 말고 살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 가만히 있는 굼벵이 마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 역사하려고 했을 때 주님이 나를 잡아서 일으키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랴. 아까 먼저 말씀드린 그 말씀이야. 에스겔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 하면은 말씀을 할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해서. 그래 하다 보면은 원본은 빼놓고 가변만 가지고 말할 때가 있어. 원본을 그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걸 빼놓고 둘레 말만 많으니까 이론만 많으니까 이론이 오고 서론이 많으니까 서론 오고 이래 답변하고 속 알맹이를 전혀 빼놓게 돼 있습니다. 이걸 잘 설교하는 분들은 잘 저기서 하도록 해야 돼요. 죽은 자들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어야 주님이 명령하면 다 일어나요. 살아나요. 이때 좋게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타며 넓게는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때를 말해? 신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시대가 언제예요? 지금이 신약 시대예요. 지금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하면 생명의 시대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시대 때문에 어디야? 지금 뭐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시대예요. 성령 시대야.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둘째로 이들에게는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본임을 보여준 이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14절 16절 말씀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가 짓는 지금의 죄까지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다는 보증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보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끊겼어?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가 짓는 지금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다는 보증을 얻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진정 우리의 구원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유보되지 않고 주를 믿는 바로 지금도 생명을 얻고 있다.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생명에 성취되어 있다는 얘기야. 아멘. 생명이 성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가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히 옮겨놓은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는 항상 살아있다라는 그 뜻을 주님의 뜻을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늘 소망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는 말씀.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인데 이런데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가리키는 쓰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예수께서 메시아 곧 세상을 구원할 자이시기에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시다.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전부 다 심판의 권세를 이응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자 사람의 이들이란 뜻으로 예수께서 메시아의 이심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메시아 인자라는 것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멘. 그러게 28절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종말에 있을 죽은 자들의 부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데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기상 나팔 소리로 잠자는 영혼들을 깨어 천국 창치에 참여케 만듭니다. 죽은 영혼이 일어나 주님의 재림을 맞는 사람은 살아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혼이 옮겨진다는 사실을 그것은 내 뜻이 사람의 뜻이 아니야.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미래의 영원한 생명자로서 소망을 간직하며 하나님과 내 미란 관계, 깊은 관계 말하는 겁니다. 내 관계로 끝까지 이어나가야 미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듣고서 오늘 믿었다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영원토록 우리는 끝까지 믿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 선한 일을 행할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악의 판단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으로 여기서 선과 악은 믿음과 불신을 말하는 거예요. 믿어도 어느 정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믿었으면 그대로 확실하게 내 마음을 그분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뛰다 붙었다 하는 게 아니야. 내 기분 좋으면 하나님 약 올리고 또 기분 나쁘면 인상 쓰근거리고 앉아서 누구요? 응?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맞아 안 맞아?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우리 사는 사람이야.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자꾸 해야 그분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 그 환경을 보고 아버지가 기뻐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이것이 오고 가면 하나같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영광 받으시면 그분의 영광의 빛이요.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거야. 빛이 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빛으로 우리를 힘차게 견고하게 복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습니다. 본 말씀대로 생명의 부활자가 있으며 영혼이 죽을 자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잘 성장될 선한 자는 재림을 소원하여 기다리는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원토록 믿고 있을까? 그게 소원하고 기다리고 그러면 주님 오시면 나는 안 오시면
걱정도 없고 안 오셔도 돼. 내 마음속에 주님이 와 계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채워 계시니까 지금 오시든 이따 오시든 해도 우리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은 그건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아십니까? 그래서 신약시대 성령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선자에게 말했던 선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뼈만 있다 하더라도 주님 명령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이와 같은 대비를 준비를 해야 돼. 성령으로 대비를 채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런 자는 주님과 함께 재림의 잔치에 참여할 복 있는 자인 것을 믿고, 그러므로 악함을 행한 자는 불행한 자에게 불행하게도 하고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아시죠? 완전히 생명의 부활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살게 해놓은 거고, 심판의 부활은 완전히 이제 살 수 없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예요. 분명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부활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서 외면당하면 안 돼요. 주님을 믿으면서 그 좋던 시절을 다 보내고 그럭저럭 껐덕껐덕 하다가 성령도 못 받아가지고 주님 오시면은 뭐 준비해? 그때서 부랴부랴 그 성령이 금방 그렇게 와요? 채워줘야지.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좋은 말 할 때 좋게 들어. 현진아, 오빠 안 왔다고 섭섭해 생각하지만 내려도 또 올 거야.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몸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절망에서 희망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죽었다 살았어? 네? 누구라고 그랬어요? 야, 살났네. 야단났네. 야단났어. 그런 것은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지. 야단났어. 수년 동안 예수를 믿었으니 인간의 본질을 바뀌지 않으면 선한 부활로 우리가 영혼의 생명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악한 부활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할 것은 영생이 참된 길이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를 구별을 늘 명심하고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보약과 비타민 같은 예배에 온 마음을 쏟아 성령 충만하여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늘 맛보는 그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라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자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소망이 넘치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드린 모든 예배가